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잘 제거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 굉장히 긴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36장 1절에서 4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바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는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들과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아들이요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안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들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네, 이 족보가 참 이 성경 읽다 보면은 어렵습니다. 이 족보가 나오면, 왜냐면 일단 우리 발음에 잘 이게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읽는 것도 힘들고, 읽어도 다 읽어도 이게 도대체 내가 왜 읽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창세기는 10가지 톨레도트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단순히 그냥 그때 누가 있었고 누가 살았다 이런 정도로만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족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족보가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족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항상 족보를 쓸 때 먼저 중요한 사람을 족보를 쓰는 게 아니라 먼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먼저 족보를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족보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셈의 족보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셈의 족보가 마지막에, 셈의 족보의 끝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의 족보가 나옵니까? 이삭의 족보가 나오죠. 근데 이삭의 족보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은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들어가 있어요. 긴 이야기죠. 그렇게 보면 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죽는 때까지가 이삭의 족보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삭이 언제 죽냐면은 36장을 한번 35장을 보시면은 35장 35장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 전장이죠.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삭의 톨레도트인 거죠. 그죠? 이삭의 톨레도트가 마감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로 시작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에서의 톨레도트가 되는 거예요. 에서의 톨레도트는 에서의 톨레도트 한 장이죠. 1절부터 43장 3절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가 진짜 오늘 아침에 정말 무리를 했습니다. 이거 읽는 거 쉽지 않은데 다 따라서 읽었어요. 예,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어, 에서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야곱의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한 장 1절부터 43절까지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지금 이삭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 야곱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3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으니 2절 보세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죠? 바로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잘 보면 여러분 족보로 구성되어 있는데 10개의 톨레도트. 이 톨레도트는 족보라는 뜻입니다. 이 톨레도트라는 말이 족보. 이 톨레도트에도 여러분 얄라드가 들어가 있어요. 얄라드. 얄라드가 나타라는 뜻이거든요. 그 창세기에는 나타라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는 누구를 낳는 이야기냐면은 메시아를 낳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요 메시아를 낳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그 톨레도트도 얄라드. 우리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메알레도트. 거기도 얄라드가 들어가 있어요. 예, 산파. 족보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야곱의 족보가 37장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시는지 아세요? 창세기 마지막까지 갑니다. 야곱의 족보는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야곱의 족보는 37장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야곱의 족보 안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야곱의 족보 안에서 창세기 전체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리고 이 야곱의 족보 안에 12지파의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여기에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 여러분 요셉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잘 까먹어야 되니까 요셉이 라헬이 요셉을 낳고서 너무 좋았는데 요셉이 뭐라고 그랬냐면 라헬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또 주실 것이다. 그죠? 또 다른 아들을 더하시리라. 요셉이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더하다. 또 아들을 주실 것이다. 예, 그게 뭡니까?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아들을 주실 것이다. 메시아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또 그 야곱의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는 톨레도토의 10개의 구조로 돼 있는데 그 10개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야곱, 그 이스라엘의 족보 톨레도트 안에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서의 자손, 에서의 족보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에서의 족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이 낳게 해주시는 이 자녀들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 에서가 거했던 이 땅은 가나안의 세일이라는 곳이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에서가 결혼한 에서가 아내로 삼은 사람들은 다 가나안 여인들이었어요. 가나안 여인이었고 이스마엘의 딸이었고, 그래서 타락의 길로 어떻게 보면은 그 땅 사람들과 우리가 이미 그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것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악했는데 그 악한 사람들과 같이 짝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에서가 이렇게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를 축복하셨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보니까 6절과 7절을 읽어볼게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런데 사실 요 구절만 봐도 30 우리가 그때 34장인가요? 그 야곱이랑 그 에서가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이야기하고 약간 다릅니다. 다르게 묘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실은 이미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에서가. 근데 세일산에서 와서 에서가 이제 야곱을 맞이할 때 야곱이 뭐라고 하죠? 야곱이 우리가 지금 이 무리들이 많고 그래서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가십시오. 그러고선 잘 돌려보냈단 말이죠. 그죠? 잘 돌려보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두 사람의 소유가 그 6절에 보니까 자기가 모은 모든 거를 가지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다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서로 36장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 이야기는 가만 보면은 물론 에서가 떠나긴 했지만은 에서가 떠났다기보다도 야곱이 사양을 한 거예요. 야곱이 거절을 해서 그냥 간 길을 원래 있던 길을 간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묘사할 때는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를 똑같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짧게 묘사를 했지만은 굉장히 많은 물질적인 풍족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장자의 축복이 지금 누구한테로 간 거냐면은 에서에게 간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해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야곱의 자녀들 이제 12자녀들 사실 12자녀들의 삶을 잘 보면 그렇게 축복이 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가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주셔서 우리 계시의 빛 아래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감춰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그 길이 열리는 거지. 그 길은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적인 겉모습만 보고 외적으로 번영하는 모습만 보고 가면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은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 예, 말라기서인가요? 제가 예, 했던 그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는 굉장히 우리가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죠.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본문이. 왜냐하면은 성경이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이 고대로부터 이게 물론 모세로부터 나온 이 트레디션 전승이에요. 모세로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들이 아, 처음에는 이렇게 말로 다 암송을 해가지고 그것을 전달하다가 조금씩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기록해서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게 험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각조각 그걸 메모를 해가지고 그거를 전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오류가 있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수집이 되는 거예요. 수집이 되고 첨가되고 하다 보니까 같은 족보를 쓰는데도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예, 왜 그러냐면은 후대에 여기 이렇게 썼는데 어떤 사람이 가져온 그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게 맞나? 그리고 또 쓰고 또 누가 앞에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썼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옳게 생각해서 썼겠지 하고서 생각하지 않고 더 이상 더 생각하지 않고 또 쓰고 이래 가지고 성경이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그 자체 내에서도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성경이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 자체가 성경 자체가 어떻게 오래된 역사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인정을 하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읽다 보면 족보에서 굉장히 많이 믿지 않는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이 족보에서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죠? 왜냐면은 족보 읽으면서 아 이게 내가 왜 이걸 읽어야지 이런 생각하니까 할렐루야 그것도 은혜예요. 왜냐면 예 그것까지 이것 가지고 저 꼬투리 잡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학자들은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 성경이 정확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런 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런 것은 그냥 몰라도 돼요. 할렐루야. 이 몰라도 된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알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성경을 편집하고 또 수집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학자들이 골머리를 써서 막 이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가 성경을 무엇을 얘기할 때 성경 원본, 원래 모세가 받은 그 원본은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 무호설이거든요. 성경 무호설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께 말씀 정확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사본이에요. 예, 원본은 없습니다. 이 사본은 정확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예,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냥 단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꼭 핵심적인 메시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영성을 더 주님 가깝게 만드는데 너무나 충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믿고 이것이 특별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6장을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거를 정말 집중해서 공부를 해서 뭔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냥 지금 오늘 받은 은혜로 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에서를 축복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낳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
이 창세기의 이야기 속에, 창세기 속에는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날마다 즐거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서의 삶은 물질적인 번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축복들이 다 있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삶 속에는 안타깝게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에서의 삶을 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